되어 함이라.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바울처럼 또 우리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능, 능력, 또 우리의 소유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대로 나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던 이유는 충성됨이었다라는 거죠. 능력과 지혜와 힘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없다. 난 참 지혜가 부족해. 그리고 나는 이제 초신자야. 난 경험이 없어. 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난 참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 망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직분을 맡기실 때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충성된 사람인가? 이걸 보고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또 능력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시기도 하죠. 또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인간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처럼 경험이 쌓이면 유익이 되지만 이게 믿음의 경험이 아닐 때는 오히려 정말 힘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에 나갈 때 보면 다윗도 그랬고 항상 그 무술을 잘 연마해서 군사력 힘으로 이긴 적이 없죠. 매번마다 이기는 경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험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싸움에 도움이 되는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여리고를 뺑뺑 도는 거, 돌아서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 사건도 재탕하지 않죠.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저번에 했으니까 한번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술은 되죠. 요리 실력은 남죠. 저번에 먹은 음식이 그 맛이 먹고 싶다.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맛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맛이 안 나와요. 절대 같은 재료를 해도 레시피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이나 신앙 싸움에서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인간적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냥 경험과 상관없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지혜는요.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원래 머리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헌신의 마음이 있지만 충성되고 싶은데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 충성은요 끝까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같이 방향을 충성된 자가 한 100명, 1000명 있는 것 같아도요. 또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인격의 문제, 나와 하나님의 문제로 충성됨이 가는 거지 무리로 가니까 같이 충성됨이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예배도 그래요. 두 사람이 드리든 100명이 드리든 10,000명이 한꺼번에 드리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 1대1 일의 모습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도울 자가 없다라고 충성된 자가 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 다 이기고 할 때 그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홀로 남았으니 웃기는 거죠. 하나님 우습다 그러시죠. 너 말고 돼 있어 7,000명이나 있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충성됨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해야 될 때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 떠나거든요. 진짜 안 도와줘요. 오늘 바쁘다고 안 와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도와줘요. 주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때는 성교지처럼 낯선 곳이면요, 전혀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지,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 나를 참 잘 도울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은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 중에서도 참 나하고 잘 맞는 내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같이 안 가요. 항상 그래요. 생각지 못했던 자식이 또 딱 동역자가 붙고 그래요.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돕는 자는 하나님 붙여주시지, 내가 이렇게 딱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줘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뭔가 사람 필요해요. 근데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구하자, 구인 광고 해서 막 사람을 구합니다, 도울 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나설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는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내가 잘못이 있고, 내가 죄가 있고, 뭐 사람 나를 외면했고, 이런 상황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는 나에게는, 주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너에게는 너를 도울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할 때야. 좀 더 엎드려, 더 가까이 와, 나를 구해, 나를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질수록 돕는 자는 막 붙여져요. 하나님 막 보내신다고. 원수도 바뀌어서 친구로 바뀌고 돕는 자가 된다고요. 자, 어떨 때는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헤쳐나갈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다. 근데 하나님 뭘 할 수 없냐면 우리에게 충성을 못 주세요. 충성받아! 그러면 충성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충성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로부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탁 얘다 받아라 하고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또 뭐 은혜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탁 보여주시면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있어져야 될 충성됨은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이 충성받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 절대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충성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주실 수가 없어요. 나머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좀 사시면 우리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큰 일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어디 있을까? 돈죠. 돈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정말 없을 때 힘들죠. 건강도 그렇죠. 건강 지사인데 중요한 시기에 팍 쓰러지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있어요. 다 이것저것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그런 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내 인생 가장 어려웠을 때가 뭔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다 사람들이 많아도 결정적인 건 첫 번째, 배신자 만났을 때. 재주가 많은데 충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배신자라고 합니다. 재주가 많아요. 근데 충성이 안 돼. 그러면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당했을 때는 결국 돈 문제가 아니고, 믿었는데 도끼를 발등 찍혔다 그런 것처럼 배신을 당할 때 그 수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신자는 아니더라도 충성이 없는 재주꾼이죠. 정말 재주꾼이에요. 탁월해요. 근데 충성이 없다 그러면 배신자처럼 반드시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
또 의리가 없는데 능력이 많아요. 의리 없는 능력자. 능력이 많아요. 근데 의리가 없다 그러면 큰 낭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휘젓고 영향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쓰는 방법들이 그거죠. 교회 와서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 활력이 됩니다. 능력과 재주가 보여지니까 막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재주가 많다, 달란트가 많다, 참 교회의 일꾼이다, 막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꼬리를 드러내죠. 어느 순간부터 꼬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확 돌아서 버릴 때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뭐가 없어요? 딱 보면은 뭐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꾼들, 그다음에 이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충성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충성된 사람 쓰세요. 세상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또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능력 보는 거 아닙니다. 힘 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충성된 자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베이스, 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기본 요소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구원은 끝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어요. 아멘이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아멘. 근데 왜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충성되라고.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셉 정신 얘기했죠. 남을 잘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제 시작된 기본 베이스가 뭐냐?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도 있고 거기에 무슨 헌신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만의 유익만,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챙기는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즐거워요. 근데 혼자는 잘해. 혼자는 예배 찬양하고 막 하루 종일 찬양해도 막 너무 즐겁대. 근데 충성됨이 없으면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를 위한 영적 아들이 없어요. 평생이 남을 위한 중보가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예배를 드리면 그 감격과 은혜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라만 생각해도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됨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 거기 위에 기도가 필요해요. 또 주신 은혜를 따라 성실하게 우리가 충성해 가는 거고 헌신해 가는 거고 우리 쭉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충성됨이란 그릇이 없다면, 충성이란 그릇이 없다면 생각해보세요. 계속 24시간 기도만 해요. 예배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좀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막 뭐 뽕을 해가지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마냥 뭔가 혼자 황홀해. 근데 그것만 있어. 그래서 마약한 사람들이 자식을 챙기나요? 가족을 챙기나요? 안 챙기잖아요. 친구도 없잖아요. 혼자만. 기독교 영성이 골방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골방에만 있으면. 골방의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 1대1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친밀함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친밀함 없이 능력만 있는 것도 무섭지만 능력 없이 친밀함만 있는 거, 맨날 혼자 있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도 좀 그렇지만 성경을 혼자서만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만 보거든요. 그것만 얘기해요. 균형을 가지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사명만 얘기하는 거. 무슨 그 어디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충성된 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능력이 많아요. 또 물질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쓰겠대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충성됨이 없으면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교회가 깨지고 사람이 다치고 상처 입고 온다고. 돈을 쓰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충성됨이 없는 에너지, 충성됨이 없는 힘과 지혜는 자기 왕국, 사역 현장에서 자기 왕국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충성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이 그거죠. 충성을 가르쳐야 돼요.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고 또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 속에서 충성됨을 배워야 돼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이게 점점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 충성이 제대로 가능할 수 있을까? 두 가지거든요. 충성은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힘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죠. 방향. 충성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면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성은 방향이에요. 충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죠. 세상의 지식,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 말씀을 말해요. 지혜는 그 말씀을 가진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지식은 로고스 같은 거고 또 지혜는 레마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그 방향도 올바르게 되고 충성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썼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생각할 때 마음이 합했다. 그 말은 내 기분이 좋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충성됨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충성됨을.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충성됨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해낸다, 내 가겠다 할 때 정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충성됨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직장에서 어떤 동역자를 선택할 때도 만약에 내가 채용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은가, 능력이 많은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충성됨이 제일 중요해요. 충성됨. 그 예전에 그 정주영 씨가 그 면접할 때는 항상 같이 끼면서 그때 면접관 중에 누구 점쟁이니까 뭐 관상가인가 그 사람 꼭 대동했다고 하잖아요. 사람 실패를 볼 때 결국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지만 그 관상가가 얘기해 주는 걸 귀담아 듣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잖아요. 국민학교밖에. 근데 박사들이 이거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네 해봤어? 해봐. 근데 되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일구었다고. 그러니까 데이터 갖고 안 되는 걸 밀어붙이고 해올 때 능력 부족하면 진짜 박사에게 이제 받은 박사를 돈 더 주고 쓰면 된다 이거예요. 고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은 고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프로젝트의 실패는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동역자로 선택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의 기준, 지금부터 좋은 사람의 기준은 충성됨이에요.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은사와 능력과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결국 어렵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인데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 있죠. 시간이 문제지 결국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더 빨라요. 아주 한 1년, 2년 만에 딱 자리 꿰차고 올라갑니다. 직진해 가는 게 직진. 어떤 생각과 논리와 상황이 막혀 있을 뿐이지 그게 뚫려서 복음이 증거되고 한번 믿기 시작하면 계속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한 내적 상처나 또 어려움 속에 말 못한 고난 속에 있었던 분도 정말 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귀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축사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축사가 되면 사람이 쓴뿌리가 뽑아서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현상이 맨날 나타나요. 기도하면 팍팍 나타나. 쫓겨나가는데 이게 그 다음에 또 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 가면 또 올라와요. 옥하고 올라오고 전화로 기도해서도 막 컬럭컬럭하고 나가고. 왜 이럴까? 왜? 기준이 거기 있더라고요. 초신자든 이제 믿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때 막 악한 증세가 나오든 이게 드러날 때 쭉쭉쭉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또 막 헷갈려 있고 어느 순간 또 막 한참 옥옥하고 있고. 왜 그런가? 왜 계속 반복되느냐? 충성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충성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중앙고등부 때 계속 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 집인데 우리 집에 유명 맛집이니까 나는 이어받기로 했다. 그럼 뭐 좋을 수 있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고등학생이라 아빠가 너는 학교를 마쳐야 돼 지금. 그렇다면 학교 다니면서 미적분하는 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느냐? 아니라니까. 해야 된다니까. 왜? 뭘 보니까? 충성됨을 보니까. 충성됨을 보는 과정이라고. 이 모든 과정은 전공 아니 고등학교 때 뭐 전국 상위 1% 드는 수능 성적을 가졌다 안 가졌다 떠나서 충성됨이 안 되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는 머리예요. 많이 알아도 되게 똑똑한 머리지만 그게 뭐 대단한 머리냐? 아니에요. 인생 놓고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분들은 막 50대 60대 공부 시작했는데 그때 막 천재성을 발휘한 분들이 있거든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머리, 돈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요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을 보면 이 시간이 늦고 기회가 늦어서 그렇지 기도할 때 보면 임재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을 듣고 자기 치유되는 과정이 그냥 직진입니다. 쭉 올라가요. 사도 바울처럼요. 그 충성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맡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는 거. 그걸 볼 때 맡겨야 돼. 그걸 볼 때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지혜의 은사로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단어가 틀려요. 지혜를 구했다 그러면 지혜의 어떤 은사를 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환상과 계시가 열려서 막 투시 은사를 줘서 다 알게 되는 지혜를 줬나?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혜를 갖다가 듣는 마음을 주사. 이건 은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안에 익혀져야지만이 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아멘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솔로몬 왕을 그러면 딱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 왕 그런 모든 사람의 이미지는 뭐냐? 돈 엄청 많아요. 풍요로운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엄청 똑똑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해요. 겉모습은. 근데 솔로몬의 인생을 잘 살았던 인생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충성이 없어서 그래요. 충성이. 그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충성이었으면 당장 손에 쥐는 거 많아도 결국 다 무너져요. 충성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부하를 둬도 충성된 사람을 둔다. 근데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 기회를 찾아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배신당합니다.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당해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충성된 종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못된 왕을 가장 충성되게 섬겼던 종이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 보세요. 그렇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적치를 돌파해 가서 물을 떠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성된 종들이
자신의 충성됨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고 자기 인생을 깨닫고 쓴 글들을 보세요. 전도서 다 보시면 거기 특히 잠언서 같은 거 보면 잠언 30장 7절 8절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마지막 구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해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왜 이걸 구할까요? 자기 주변에 온갖 소유가 많아지니까요. 뜯어먹을 바퀴벌레들이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이분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뭔가 잘날 때 그때 붙은 사람들은 100%예요. 거의 100%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3년 공들여서 거짓말한다. 바늘 한번 물 때까지. 이게 무서운 거죠. 엄청 거짓말, 헛된 말을 많이. 헛된 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자. 그 말하는 신랑감은 신랑감이 아니에요. 이게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당장 내가 가진 은행 현 재정 상태, 내 은행 몇백만 원이라 현재 이것밖에 없다라고 당장 이것부터 계좌 열고 프로포즈를 해야 진짜지.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언젠가는 이거 끝없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랑은 진실이어야 되는데 무슨 사기를 쳐요. 꿈을 그리는 것은 사기의 사기. 꿈이 아니라니까. 사랑이라는 나를 이용해서 지금 허망된 꿈을 나에게 심어준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그림만 그려지면 뛰어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면 다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겉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라. 가난하면 원망, 짜증, 분노가 많아지고요. 부하게 되면요 헛된 꿈과 거짓말이 많아요. 사업하신 분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가다 그러면 다 싫어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가다 그러면 결혼을 할 상대가 배우자가 사업한다, 아직 젊은데 사업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사업가들 대부분 거의 사업가는 사기꾼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업한 사람들, 사업을 여러 채 했다. 특히 하나도 아니고 물려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조그만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업을 여러 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안 좋아요. 사람이 인성도 안 좋고. 또 인테리어 사업가다 그러면 특히 또 안 믿죠. 저 인테리어 사업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막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진실한 건 뭐냐? 이게 다 충성 아니죠. 충성 아닙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왜? 내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에만 충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 다 진실이죠. 진실이 뭡니까? 충성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 내 삶이 충성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방향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13절에 보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충성되고 열심히 있었는데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몰랐어요. 그리고 충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정작 몰라요. 그리고 열심과 충성만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충성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지식입니다. 반드시 지식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성의 방향이 없으면 어디다가 쏟아낼 거예요? 이 열정과 비전과 뜨거움 어디다 쏟아내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충성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충성은 비방자가 되고 지식이 없는 충성은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된다. 나중에 예수님을 막 폭행해요. 너 나를 핍박하는 네가 이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단이라고 그럴걸요. 이단. 다 이단할 거예요. 예수님 폭행할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폭행했잖아요. 예수님 때렸잖아요.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그 관해서 예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율법도 만들어내고 율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탈무드도 만들고 뭐 다 미시나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왔는데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때리죠. 폭행했다라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이 약간 변질된다, 내 충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항상 다시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신앙생활 영역에서 현장에 있을 때 또 일터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막 움직이는데 열심히 있는데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는요 피곤해지고 소홀해질 때가 와요. 뭐가 소홀해질까요? 말씀이 제일 먼저 소홀해집니다. 일은 계속해요. 4시간이면 4시간 계속해요. 새벽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또 모일 때 모임도 갖고 열심히 한다고. 지쳐도 한다고 우리는. 근데 뭐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큐티 시간이 개인적으로 짧아져요. 그리고 대충 딱 정해서 딱 올리고 형식으로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말씀에 소홀해지면 제일 먼저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방향이 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두 번 내가 느끼기 내가 좀 말씀에 소홀하다, 말씀에 감동이 약해진다 라고 생각이 하는 순간부터 방향은 나도 모르게 틀어져요. 점점 틀어진다고. 방향이 자꾸만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정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할수록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지쳐가요. 지쳐가고 허탈해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자꾸 허탈해진 거지,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끊어가기 시작하죠. 지쳐가니까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빠지는 거죠. 이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방향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 엄청난 질병을 던져주고 환경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환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그거 아닌가요? 마귀 미혹이 세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말씀이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경 66권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딱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소홀했느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 구절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왜? 헷갈린 거예요.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나요? 아니죠.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해한다고 이렇게 왜 정확한 말씀도 정확히 몰라요. 소홀했다는 뜻이에요. 소홀했다는 뜻. 말씀이 소홀해지면 자꾸 이제 게더링이 잘 안 돼요. 게더링 모임이 안 된다고. 모임에 빠지고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겁만 드는 거. 그러면 억지로 참여해도 채워짐이 없습니다. 교회는 와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뜻은요, 교회를 떠나서 뭘 해도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피곤해요. 지금 내가 한번 나가서 모임 참석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것만 안 하면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는 뭘 해도 이미 방향이 틀어졌고 정방향이 아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놀아도 그렇고 밖에 뛰놀고 막 뭘 해도 그 순간이지요. 그거 아니에요? 동해바다 가서 와 바다다. 우리 삼척까지 내려가도 뭐 한 40분 동해바다 갓길로 내려가도 삼행 바닷길 쭉 내려가니까 퍼르 얼마나 좋아요.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올라올 때부터는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다고 그 순간만 반짝이지요. 말씀이 빠지고 재미가 없고 내 안에 소홀한 결과는 모든 것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면 뒤틀리기 시작해요. 막 문제가 일어나고. 기준이 어디가 있냐? 충성됨이 약해진 건데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 말씀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충성된 사람일수록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기업가이든 예술가이든 그 어떤 분야에 탁월한 분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꼭 읽더라고. 그게 뼛속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물론 설교 말씀도 필요하고 이건 도움을 주는 거고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 주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큐티를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은 읽어야 된다고. 꾸준히 있는 시간을 가져. 왜 그럴까? 그 안에 그 작은 시간이지만 그게 자기 안에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심히 나와도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키가 정확하게 서 있으니까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충성된 마음이 언제 정리가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괴당들을 다 치고 있는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랐죠. 나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박해자가 됐네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방향 틀렸다. 너 방향 틀렸다. 실제로 어느 함대에서 해군 미사일을 쐈는데 어느 군대인데 모르겠지. 미사일이 푹 나가는데 잘못 만들었나 봐요. 그 미사일 통이 균일하게 안 만들어졌나 봐요. 한쪽은 열기가 받고 한쪽이 차가웠는지 미사일 그렇대요. 균일하게 나가야 되는데 쑥 가다가 한쪽이 뜨거워지면 삥 이렇게 돌다가 다시 지배로 가. 대가 미사일이 적을 향해 쐈는데 돌아와서 다시 자기 배에 박혀가지고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미사일의 파워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몰라. 행복하지, 사명감 가지고 뛰지만 자기 영이 행복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틀려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싶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실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충격받고 그때 방향이 틀어질 때 그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이게 원래 충성하기 전에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방향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을 물어보지 않고 뛰기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방향이 제대로 잡히게 되죠. 여러분 회사인데 이제 말단 신입이 들어왔어요. 경험도 없어요. 초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장 뭘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보이는 지시할 때까지 이거 좀 복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기획하라 그런 거 아직 능력 안 되니까 기획하라고 맡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전공을 기획했는데 그런 거 안 시키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봐야죠. 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게 기본이죠. 근데 뭐 해야 될까를 안 하고 혼자 막 책상에서 열심히 막 정보 찾으면서 기획을 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위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래? 저 바보 아니야. 그죠? 결국 그거죠. 방향이 충성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방향이 잡혔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만 볼 때는 박해자가 됐지만 율법으로 봤을 때는 박해자가 됐어요. 열심히 있지만.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으니까는 사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충성의 방향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방향만 맞으면 채워집니다. 신기하죠. 한 가지만 해도 채워져요. 10가지를 내 방향 없이 10가지를 뛸 때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지친다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많은 일을 하는데 지친다고.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근데 한 가지만 했는데 내가 채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뭐 5 남매가 있다고 합시다. 5 남매에게 다 똑같은 걸 요구하나요? 아니죠. 그냥 첫째는 첫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좋아. 그것만 잘해도 만족해. 그러지 않아요? 아이도 칭찬받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충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충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소홀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매일 그거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사람도 붙여주면서 우리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내가 요즘 뭔가 삐딱거린다. 내가 요즘 뭔가 채워짐이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새벽 예배 쭉 큐티 말씀을 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몇 번 더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듣는 중에 우리 안에 방향을 잡아주신다고. 그게 첫 번째예요. 능력이고 은사고 뭐 돈이고 시간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헌신할수록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다시 눈을 여십시오. 비둘기 눈으로 오직 견눈질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불처럼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방향이 바로 잡힌 충성, 그 충성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되고 또 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오고, 그래서 열매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